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날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잘 만들어 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은혜 받는 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은혜 받는 집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에서 첫째로 생각할 단어가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민이라는 단어는 누구든지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병행구절,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읽어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장애인들,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장애인들도 하나님께 나오면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사람이 와도 차별이 없이 충분한 은혜를 받는 집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든지 차별 없이 충분한 은혜를 받는 집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할 게 있는데 아무리 큰 죄인이 와도 그 죄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죄인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란 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의롭게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그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든 행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걸로 사람 차별하는 모든 행위를 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차별이 없이 은혜 받는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냥 값없이 와서 먹으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든 행위를 버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진실된 믿음만 가지면 된다. 세상의 어떤 계급이나 조건 상관이 없다. 이런 믿음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를 만들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차별하지 않는 주님,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진실된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이런 교회로 좀 만들어주시고 나 자신이 정말 차별 없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다. 이런 믿음으로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집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집이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랬는데 첫 번째 만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둘째로 살펴볼 것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제물이나 헌금은 안 드려도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실된 기도만 있으면 충분한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진실된 기도가 있고 충분한 은혜를 받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비싼 값을 내야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집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주님은 이런 행위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싼 값을 내지 않고 그냥 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껏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은혜로 기도하는 교회, 값없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마음껏 응답받는 교회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고요. 시편 65편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관심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기도만 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한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도에 관한 약속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싼 값을 내는 그런 집을 만들지 말고 누구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충분한 은혜 받는 그런 집을 만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 이런 교회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담긴 의미 세 번째는요. 영원한 사랑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집이다. 영원한 사랑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집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세 번째 의미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한 사랑이신 분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를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랑, 줄어들지도 않는 사랑, 완벽한 사랑, 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을 조금 받는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있는 그런 집, 그런 교회. 누구든지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집으로 교회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빼앗는 집이다, 착취하는 집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비싼 값을 내라고 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를 영원한 사랑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항상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항상 선포하여 그 영원한 사랑이 충만한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미 있는 영원한 사랑을 계속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영원한 사랑은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좋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